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5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을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이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신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의 기도를 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그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 성 위에 저녁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소서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료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의 말씀에도 어제와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물에 빠진 그 도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8절부터 23절까지는 엘리사를 잡으려는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성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인데 사마리아 성 중에서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포위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먹는 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삶아서 먹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땅의 왕이 분노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엘리사만한 큰 능력의 종이 없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사가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많은 능력을 행하다 보니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선지생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엘리사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처가 비좁게 됐습니다. 한두 사람이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냥 그 집단으로 엘리사에게 수업을 들으니까 공부를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기적을 배우려고 오니까 이 자리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선지자 제자들이 요단에 가서 목재를 취하여서 그곳에 거할 그 장소를 요단으로 그러니까 거처를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목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들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나무 목재를 요단에 가가지고 취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청했습니다. 함께 가서 이 거처를 세우는 일에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선지 학교를 선지 생도들이 배우는 학교를 세우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신학교잖아요. 신학대학. 이런 부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목사가 이 전도사가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또 영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세우는 그 신학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이 구원이 또 구원의 운동이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또 선지생들이 배우려고 그러면
장소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장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초소를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하고 4, 5절에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리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생도가 이제 나무를 베기 위해서 쇠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공부를 하던 학생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이 도끼라든지 공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톱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은 전기톱으로 다 이렇게 자르면 쉽지만 당시에는 톱이 없으니까 도끼로다가 나무를 찍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찍는데 이 빌려온 도끼로 쇠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나무를 찍다가 힘을 너무 줘가지고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도끼도 아닌데 물에 빠져버리니까 당황한 거예요. 선지자나 선지생도가 다른 사람의 도끼를 빌려다가 강물에 빠뜨려서 돌려주지 못하면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내 도끼도 아닌데 내 물건도 아닌데 이것이 물에 빠져서 돌려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불안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내 도끼를 빠뜨렸는데 이 어떡합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엘리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바라는 엘리사를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끼가 빠진 것을 어떻게 하냐고 선지생도가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참 만화 같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으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끼를 돌려주지 못할까 봐 큰 걱정이 생겼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도끼를 건져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고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도끼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도끼는 그 성도의 영적 무장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검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과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인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사역을 하다 보면 밥도 못 먹고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 예배를 드리고 바로 식사 후에 교육부 예배가 있으니까 제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중등부 예배를 바로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또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밥을 먹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또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김혜 집사님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김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저녁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가기 싫어요. 중등부 헌신 예배인데 이번 주가 중등부 헌신 예배인데 예배 빠지고 싶어요.
사역자가 예배 빠지고 싶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몸이 지치니까 하기 싫어요. 사역자인데도 영적으로 몸이 육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태해지고 그리고 짜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사역자한테도 이렇게 시험을 주고 그리고 예배를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주는데, 사역자한테도 그러는데 우리가 성도들한테도 얼마나 마귀가 접근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검을 주시고 영적인 도끼를 주셔서 사단 마귀를 제하고 내 몸을 괴롭히는 마귀를 떨쳐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 것도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끼를 빠뜨린 생도가 엘리사에게 간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길을 가르쳐줄 것을 믿고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영적인 무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선지생도가 엘리사에게 달라붙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성령 충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그 삼각산에 가셔가지고 바위에 매달려서 기도하시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임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목사님도 아무리 기도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최자실 목사님 그 묘지를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죽은 사람인데 그 최자실 그 여자 목사님의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인데 그 목사님 묘지를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거기 가면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최자실 목사님 그 묘지에 가가지고 묘지를 붙잡고 막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임하기는커녕 밤에 그냥 묘지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분도 묘지를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자실 목사님의 임했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자실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중국에 가갖고 선교를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중국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해서 자기도 모르는데 설교가 중국어로 나와서 그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 터지고 몸이 치유가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 말로다가 현지 말도 모르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현지어로 설교를 했다는 것은 현대 선교사에도 나와 있지 않는,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은 분이니까 그분 무덤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이분이 영어를 잘했는데 해외에서 유명한 그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은 그분이 통역을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따라서 다니면서 그 설교를 통역을 하고 늘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또한 사모하고 그분들에게 안수기도를 때때마다 받고 하니까 어느 순간 능력이 임해서 그분도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손만 대면 몸이 치유가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그전에는 개척교회에 10명 정도뿐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2,000명이나 되는 성도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냥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목회자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는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나라로 따지면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그 나라와 싸웠습니다. 싸우고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졌냐면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쳐들어오고 어떤 길로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선지자가 본 것 그대로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전략을 쓸 것이고 어떻게 쳐들어올 것이고 어떤 길로 들어올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아람 왕과 아람 왕 군대를 치니까 아람 왕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람 왕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지니까 우리가 그 전쟁할 전략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안에 너희들 중에서 간첩이 있는 것 같아. 이스라엘 나라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나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복 중 하나가 왕의 그 의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람 군대의 모든 사정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당신이 그 잠자고 있는 그 침실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소상히 알아다가 그 사람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기기를 위해서라도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밤에 가서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사환이 나가서 딱 보는데 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당황해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보다 그러나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환이 눈을 떠서 보았는데 실제로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의 34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위급할 때에 천사를 보내줘서 지켜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위급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눈을 뜬 자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담대하여서 오히려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전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눈이 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마리아라는 성에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 미리 포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이 찾는 자가 너희가 죽이고자 하는 자가 저 성에 있다. 저 성이 니네가 거한 성이 아니라 저 성에 있다 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다가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의 얼굴을 알아요. 그러나 엘리사의 얼굴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엘리사인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저들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적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대하여서 그들에게 먹는 것과 음식을 충분히 배부르게 대접한 다음에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는 그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군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죽이지 아니하고 칼로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한때는 조금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안 믿겨질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상담 쪽으로다가 유명해져서 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자 상담원들이 많았어요. 남자는 저 혼자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상담실의 그 실장님이 저를 그렇게 총애를 했습니다. 여자분인데 어느 날 저보고 안 목사님 내 신발이 들어오니까 내 슬리퍼를 좀 빨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나와서 방송에도 나오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여자 실장님의 슬리퍼를 빨라고 하니까 마음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도 빨아가지고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실장님이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여자 상담원들 앞에서 안 선생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신발을 빨아달라니까 신발도 빨아주고 내가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열심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이 훌륭한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헌신을 해주다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많이 칭찬을 해주고 저한테 선물도 주고 하니까 이 여자분들이 시기함이 나가지고 저를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저를 왕따를 시키고 여자분들한테 왕따를 당하는데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리고
사탕부터 해서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 상담원들한테 선물도 주고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도 그분들의 마음이 안 풀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상담원 중에 한 분이 아이를 낳게 돼서 선임 상담원이 이제 휴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저를 가장 미워하던 그 이정경이라는 그 여자 상담원이 있는데 하도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정경이라는 그 상담원이 자기가 그 상담원을 대신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력이 짧아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일을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또 그 일을 대신해주고 해서 좋은 그 결과들이 많이 나고 또 그 상담실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저를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저한테 함부로 안 하고 저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자꾸 그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그 일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다시 존경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수한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복수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내가 왼뺨을 맞더라도 오른뺨을 내밀고 오른뺨을 맞더라도 왼뺨을 내밀고 이렇게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면서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해 가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엘리사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원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나 오히려 잘 대접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오니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검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하나 내놓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3차원에 기도하겠습니다.